이전의 중간에 부활하는 이들이 있다. 이거에 관해서 우리 사역에서는 부활론을 말합니다. 이거에 관해서 먼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20장 4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여기에 첫째 부활이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첫째 부활은 4절에 누가 첫째 부활인가?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이게 누구예요? 순교자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는 에데산입니다.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짐승이 등장하기 전 7년 한란 이전의 순교자와 짐승이 등장하고 난 이후 7년 한란 이후의 순교자가 있는데 그들은 살아서, 그들은 부활해서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첫째 부활자다. 우리 사역에서는 첫째 부활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순교자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고 부활에 순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순교자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무천년은 첫째 부활을 중생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4절에 나와 있는 밑에 살아서, 이 살아서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한 거 말씀드렸죠. 이 살아서는 헬라어로 에제산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무천년 이걸 뭘로 해석을 해요? 중생으로 해석해요.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어. 이걸 왜 중생으로 보는데? 그리고 더 참 황당한 거는 4절에 나와 있는 살아서 이거는 중생으로 보고 무천년은요 5절에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살기까지 살지 못하, 여기 살지 못하더라, 살지 나오죠. 이 살지도 부활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앞서 무천년은 4절에 나와 있는 살아서 에데사는 뭘로 본다고요? 중생으로 보는데 5절에 나와 있는 살지, 이 에데사는 뭘로 봐요? 부활로 봐요. 말이 맞아요? 제 설명이 좀 어려워요? 4절에 나와 있는 살아서는 중생으로 보는데 5절에 나와 있는 살지 살아서는 뭘로요? 부활로 봐요. 이유가 뭔데? 이유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을 해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중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전천년은 아까 첫째 부활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끝나고 악인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또한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이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활자. 그렇죠. 그런데 역사 전체는 이들을 누구로 봐요? 모든 성도로 본다. 5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역사 천년은 5절에 나와 있는 나머지 죽은 자들 누구로 보는 거예요? 불신자로 보는 거죠.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집에서 예수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지. 뭐가 말이 안 맞냐면요, 4절에 첫째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순교자를 살아서 부활했다. 그리고 5절에 순교자 말고 다른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때 4절에 순교자의 부활을 얘기한다면 5절은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문맥으로 맞아요? 불신자의 부활을 말하는 게 문맥으로 맞아요? 첫 번째는 순교자의 부활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순교자가 아닌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지. 첫째 부활자를 순교자를 얘기하다가 불신자를 그 나머지로 볼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맥으로 봤을 때. 제 설명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러니까 무천년은 4절은 부활을 중생으로 보고 5절의 부활은 부활로 보는 문제점. 역사 전천년은 순교자 부활 다음이라면 순교자가 아닌 성도들의 부활로 보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은데 그들은 불신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역께서 말하고 있는 부활론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분들은 반론할 수 있어요. 반론하라 그래요. 그분도 인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우리 관계없어요.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주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이게 과연 문맥적으로 볼 때 그 나머지가 신자를 말하는 것인지 순교자를 제외한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나머지가 불신자를 말하는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두 번째 근거, 아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죠.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논란 가운데 부활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부활을 잘 설명하는 거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론을 말할 때는 고린도서 15장을 갖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데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15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세요. 15장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은 죄를 범해서 인류가 다 죽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살리셨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 차례는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부활의 순서를 볼 때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여기까지일까?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있는가? 24절에 그 후에는. 지금 부활의 순서를 말하면서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속한 자. 그 후면은 또 있다는 얘기죠. 뭐가 끝날 때?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는 누구예요? 천년왕 끝날 때. 부활은 순서가 세 가지다.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속한 자가 있고, 세 번째는 천년왕 끝난 다음이다. 즉 천년왕이 끝난 다음에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입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입습니다. 성경에는 악인과 의인이 동시에 부활한다고 나옵니다. 따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단 그 성도들 부활 앞서 또 다른 부활하는 게 그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고, 그 순교자들은 누가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누군가? 이걸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 말씀에 백마 탄 분이 예수님이란 명시는 없지만 이 말씀 볼 때 이분이 누군 걸 다 우리 인정해요? 예수님인 걸 인정을 다 우리는 하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이분만 오는 것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만 백마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오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본 예수님이 강림할 때 속한 자입니다. 그 이들이 누군가? 이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라. 여기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이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있죠.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군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그들이 보좌악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다. 여기 14만 4천은 뭐를 받은 자다? 속량함. 로마서 8장에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속량은 부활입니다. 이 14만 4천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군가? 4절 보세요. 이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여기 속량은 무슨 뜻이라고요? 부활. 여기서 혼돈하지 마세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말고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처음 익은 열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외 사람 가운데 속량 첫 번째 부활한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그래 이 14만 4천이 누군가? 4절에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거를 볼 때 이것이 모든 성도님을 가리켜요? 아니면 특별한 계층을 말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계층.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 다 따라와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이거는 모든 성도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바꿔 말하면 14만 4천은 모든 성도로 볼 수가 없는 건 뭐예요? 14만 4천은 특별한 자죠.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7장을 봅니다. 저는 다른 거 갖고 설명 안 해요. 저는 성경 갖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쭉쭉쭉 내려가서 4절 보세요.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몇이에요? 14만 4천이다. 자, 이 14만 4천을 무천년에서는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로 봅니다. 그들이 첫 번째 그렇게 말하는 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내가 인침받은 자, 인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인침을 받은 거 구원받았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6장에 인침 받으셨죠?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인침 받았나요? 에베소의 구원은 성령의 인이에요. 성령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인침은 특별한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일반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 나왔는데 이스라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신약성경은 유대인한테 준 계시예요? 이방인인 우리한테 준 계시예요? 이방인 우리한테. 신약성경은 유대인한테 준 계시예요? 우리 유대인 이방인이 우리한테 준 계시예요? 이스라엘, 갈라디아를 비롯한 신약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구약의 혈육적인 아브라함의 선을 가리켜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가리켜요. 신약 안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이스라엘로 가리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각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들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모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중에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세대주의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계시록은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지 유대인한테 종말 계시가 아니에요. 5절부터 보게 되면 12지파가 나오죠. 쭉 나오는데 12지파 여러분들 원형과 변형 있는 거 아시죠? 원형은 누벤부터 시작을 하죠. 나 그 12 다 못 내워요. 나 못 내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큰 복을 받아서 요셉의 아들인 누구?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이 두 지파의 복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 차자가 첫째가 되고 므낫세가 둘째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조카가 삼촌들하고 같이 섞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변형이 돼. 대신 그 12지파에 있던 누구는 빠져요? 그 레이지파는 빠지죠. 근데 레이지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업이 없고 대신 성막을 봉사하는 그러한 지파들로 성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를 얘기하면 그 후에는 이 레이를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7장 기록된 이 12지파는 너무나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말씀에는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나오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또 므낫세는 없어. 또 없다네. 므낫세가 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단지파가 없어. 레이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이지파가 들어갔으면 므낫세나 에브라임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또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12지파를 몰라가지고 잘못 적었나? 이거는 우리들에게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걸 얘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지금 누구라 지금 쭉 역수를 찾아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특별한 자들, 종말의 사명자들이고 아까 이들이 14장에 보니까 어디에 써 있어요? 시온산에 써 있고 그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부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는 누구랑 연결합니까? 이들을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과 연결합니다. 그 이유는 11장의 두 증인이 1260일 전사년만 사역을 하고 나서 전사년만 끝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죠.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 후로는 종족이 없어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것은 연결해야 돼요. 7장에서 14만 4천이 택함 받고 11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 나가 흩어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두 증인은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입니다. 두 증인은 둘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의 14만 4천은 택함 받았을 때 처음에 전체 무리를 봤을 때 14만 4천이고 그들이 14만 4천이 전 세계 방언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흩어져 가지고 각각 사역을 해. 동일한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두 증인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14장에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11장에 보게 되면 두 증인이 전사년만 끝나고 순교한 다음에 부활 승천해요. 3일 반 만에. 그리고 14장에 그들이 천상에 올라가 있다가 그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 군대로 내려오는 순교자로서 그들이 심판을 감당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가 누군가? 그들은 순교자가 하는 겁니다. 순교자가 누군가? 지금 쭉 여러분에게 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연결하니까 누가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고 연결하니까 누가 나와요? 두 증이 나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 그 예수님 다음으로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부활하기 전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언제요? 시점이? 전사년만 끝난 다음 7년 할라는 전사년만 끝난 다음 그때 이들은 먼저 부활해요. 왜 이들이 먼저 부활해요? 먼저 부활해야 어디에 가 있어요? 천상에 가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재림할 때 하늘의 군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첫째 부활에 관해서 우리 사역에서 말한 부활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어요?